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복된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주님을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신 길에 펴고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승리되고 기쁘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이 뒤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맞이하셨고 또 나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 길 끝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나아가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km 떨어진 벳바게라는 마을 가까이에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 거죠. 1.6km 빨리 뛰어가면 30분 안에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춰 서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다른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나귀 새끼라고 하지 않아요. 한번 마가복음 1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가면 새끼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러한 새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그 매듭을 풀르는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아셨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 그냥 갑자기 누가 와서 자신의 가축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했더니 풀어준 거죠. 여러분, 이게 노멀한 게 아니죠. 노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연결돼서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해주죠. 예수님은 다 아셨다, 다 보셨다, 그리고 다 계획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전지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건넌 마을에 있는 어떠한 나귀와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며칠이 지나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아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 길을 담대히 맞이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이미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영과 혼에 다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빨리 감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 2025년 4월 13일 11시 45분에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도 보셨다는 것, 그리고 아셨다는 것, 그리고 저의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뭐가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는 앞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왜 그것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요?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실패하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럼 어쩌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화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찬양을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찬양했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도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 확신 있게 간증할 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 갔습니다. 약간 좀 주저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데려오려고 그 끈을 풀었는데 주인이 와서 왜 그러느냐 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 했더니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뜩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반응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34절부터 보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 속살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죠.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감정이 풋풋해서?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한 경험이 그들의 겉옷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행동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된 확신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누군가를 또한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간증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세요. 뭐라고요? 겸손의 왕. 겸손과 왕, 뭔가 좀 안 맞아요. 왕이 겸손하다? 아무리 겸손해도 왕이 얼마나 겸손해 줄 게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따뜻한 방안도 아니고 구유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신 우리 예수님이 30년이 지나서 결국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하러 들어가시는 그때도 군마도 아니고 멋있는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왕이십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위에 계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오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유월절 그 만찬 마지막 때에는요,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맨몸을 드러내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낮고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스승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꼭 필요한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가장 비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 없다 한다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아닙니다. 신용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군집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외치는 그 음성, 그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면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In the highest, high가 높은 거잖아요. highest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들의 입술의 고백, 그들의 믿음의 간증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저들이요, 똑같은 입으로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안 되겠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믿음 없는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크루시파임 했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산나, Save us,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리더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로마에부터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왕, 유대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저들의 기대를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피부에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해서 예수님 배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채워넣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랑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 나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